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누군가에게 위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딱지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을마다 딱지치기 고수들이 있었습니다. 걔들은 딱지를 잘 쳐서 넘겨서 전리품처럼 하나를 안고 다녔습니다. 저는 늘 딱지를 만들려고 종이를 구하러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의 전리품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웠고 또 그런 친구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만일 제 아이들이 딱지 고수가 되어서 동네 딱지들을 다 휩쓸어 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지금의 입장이라면 그 가져오는 딱지들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갖다 버릴까 고민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위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그것이 내게 위대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한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까요? 제가 교회 어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어린아이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얘가 내가 누군지 알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물어봤습니다. 너 나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는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설레임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야? 그러자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애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교회 하면 하나님 얘기 많이 하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눈에 제일 많이 띄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겠다. 근데 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부담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부담감이 느껴오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좋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알까요? 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감을 잡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위대함을 전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의미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것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별 의미 없는 겁니다. 마음에 전해질 수 있는 좋은 하나님. 그러려면 먼저 내게 좋은 하나님 되어줘야 되고요. 내게 위대한 하나님 되어줘야 됩니다.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만 의미 있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으로 전할 자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 지극히 작은 것이
때로 지극히 평범한 것이 지극히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는 거 당연하다. 어머니는 힘들지 않아. 당연히 차려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모 입장이 되어서 가끔 종종 아이들의 밥을 차려줄 때가 있는데 늘 하는 고민, 뭘 차려줘야 되나? 뭘 먹여야 되나? 그런 생각들 합니다. 매일같이 직장에 출근하는 거 어른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쉬고 싶고 어쩔 때는 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부여잡고 가는 것임을 어른이 돼서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야 뭐 할 일 없으니까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고 행사 잘 참여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서는 그 평범한 것과 당연한 것이 지속되는 것이 참 위대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평범한 것이겠죠. 그러나 살아보셔서 알죠. 여러분 그거 평범한 것인가요? 수많은 위기를 겪어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얼굴의 주름은 인생의 흔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깊게 패인 그 주름 속에는 그가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살아냈다는 것이 작은 일일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파도치는 쉴 새 없이 파도치는 그 폭풍우와 같이 그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간증을 볼 때가 있습니다. 더러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지만 저는 동시에 제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저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저는 오늘의 간증이 내일의 간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 그거 참 위대한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함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매일의 평범함들이 쌓여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지속되어서 이루어지는 위대함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 다윗 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100사람, 1000사람이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것을 이루어 놓진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함을 살아낸 사람, 평범함을 지켜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사돌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돌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사사기를 공부할 때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또 사사기를 여러 번 보았지만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일명 대사사라고 불려지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위대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돌라라는 사람에 주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 위대한 사사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위대하게 쓰셨다라고 생각했지
이 이름 모를 사사 돌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위대하게 썼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돌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또 제 마음을 움켜잡았던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뒤를 이었다라는 것이 그냥 별 의미 없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선을 붙잡았던 까닭은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승전보를 듣고 얼마나 기드온을 높고 위대하게 평가했는지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굉장히 위대한 사사였음엔 분명합니다. 그랬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자신은 왕이 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는 왕처럼 살아갔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그의 이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했는지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이 죽은 뒤에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세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셈입니다. 그랬던 아비멜렉이지만 그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과 그가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나고 분노했던 아비멜렉은 군대를 이끌고 세겜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도륙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피해 세겜의 망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망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망대를 통째로 불지르려 하였습니다. 저들을 다 죽이고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잔인하게 도륙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그의 머리가 깨져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이죠. 그의 이름처럼 그는 위대한 사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결론을 놓고 보니 그는 참 비참했습니다. 겨우 3년 남짓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는 위대함을 추구했던 사사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보았을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그 누구도 왕이 되지 못했는데 그는 왕에 올랐으니까요. 그 시대의 왕처럼 위대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보기에 위대함에 올랐지만 그의 본질과 그의 삶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해지려고 했으나 하나님을 가리고 그 자신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망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나은 것, 남보다 높은 것, 남보다 성공한 것.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만일 거기에 제 욕심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아비멜렉 같을 겁니다. 그 위대함 속에 내 마음을 숨기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마지막이 어떠한 나락일지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의 성공이 아무리 내게 달콤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의 마지막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함,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돌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돌라가 누구의 뒤를 이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돌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는 온갖 짐을 짊어져야만 했을 겁니다. 사사가 되었다는 것, 특별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킨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이 사람이 뛰어나거나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일으켜주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뛰어들었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짊어지었던 사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수영장을 갔는데 친구들과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이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사사 돌라의 삶을 빌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오늘 사사 돌라는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 뛰어든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기껏 남 좋은 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노력했나? 그런데 기껏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참 많습니다. 아비멜렉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즐거워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자 될 때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아야 되는 세계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원망될 것, 불평될 것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 투성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비로소 감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잘못된 아비멜렉의 삶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한 것에만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위한 것엔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들여짐에 나를 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눈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내게 기쁜 것이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평생 따르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본란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로 그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담백한 한마디 말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라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라를 바라보면서 참 시시한 사람 아니냐, 남들처럼 위대한 것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평범한 것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비멜렉을 보며 그런 삶을 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고 말입니다. 20대에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 리스트 중에 하나는 매운 음식이었습니다. 닭발, 꼼장어, 해물찜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음식을 못 먹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먹으면 탈이 납니다. 어느새 저희 집에도 건강식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볼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을 꾸준히 먹어갑니다.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노력이 아닌 수많은 시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다. 어떤 것들은 순식간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무엇인가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거 쉬운 것인가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것인가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것, 그거 쉬운 것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사돌라, 그의 삶에 엄청 대단한 일, 위대한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던 이 사사돌라는 23년의 시간을 사사로서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했던 이스라엘을 23년의 시간 동안 사사로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것을 지켜나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지키는 것을 그의 평생에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켜나갈 수 있다면 위대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 즐기는 것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거 위대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앞에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그거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거 위대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낸다면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망쳐 놓았습니다.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본란은 반면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평범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지 않기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주신 모든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돌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위대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 하나님께 큰 자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내 믿음 지켜내는 거 쉽던가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 지켜 살아간다면 그거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거 평범한 것 아닙니다. 그거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거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함을 지속하는 것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돌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이 눈에 띄지 않게 평범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지켜나갔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은혜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순종으로 감당하여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평범함은 평범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의 삶을 추구하다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돌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대함을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